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정성을 담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죽음의 행사에 인생 막장에 몰린 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456명입니다. 그들 한 사람이 죽어나갈 때마다 상금이 1억씩 적립이 되어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450억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담보한 서바이벌 게임을 벌입니다. 그런데 게임에 초청된 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상대방을 밀어떨어뜨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장 진솔해야 할 기도까지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현대의 기독교인들 모습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첫 시작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무언가 모르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에 대한 한 드라마 작가의 편향된 시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인 일부 교인을 우리 기독교 전체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만도 없는 것이 이런 작가의 상황 설정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의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게 되었다고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무작정 좋아할 일만도 아닌 것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대변할 수 있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능력주의, 가족주의, 해고주의, 그리고 배금주의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회 낙오자들은 생존 게임에 다시금 동원되어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기를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변질된 능력주의가 이 드라마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왜곡된 가족 사랑이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달고나 구슬치기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우리가 어릴 적에 했던 놀이들을 통해 우리의 추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상금을 타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합리화하는 배금주의, 물신사상이 이 드라마 내내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가치관이나 성경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의 안목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무분별하게 따라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일선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불러일으킨 한류 열풍이 오히려 한류 역풍으로 뒤바뀌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한국교회는 천억꾸러기 신세를 넘어 경원시해야 될 대상으로 치부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대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그 연유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면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질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교회는 이럴 것 같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하는 추측으로, 또 그 출처조차 불분명한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을 듣고 한국교회를 매도하고 패배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런 여론조사에 편승해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시켜 왔습니다. 교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적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게는 정말 엄하디 엄한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넓은 예배당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99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라는 이 지침이 진정 합리적이고 정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위해 일상회복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터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하라,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거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지어 봉헌한 솔로몬을 대견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기 위해서 이 잘 지어진 훌륭한 예배당을 허물고 다시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금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건물로서의 교회, 곧 예배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성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이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강하게 느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부도 2부도 지금 3부 예배도 얼핏 보기에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70-80% 이상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열심을 내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일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부터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그 첫 번째가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세속적인 신앙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들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고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곰곰 따져보면 이 대답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세속적인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은 나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자리하고 있으니 사탄의 조그만 유혹에도 이리저리 휘말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사소한 문제만 발생해도 그것을 대범하게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확장시켜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상호 간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사랑과 관련된 설교를 듣거나 용서와 관련된 가르침을 받게 되더라도 그 모든 지식의 중심에 내가 서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판단해 보고 사랑할 만하면 사랑할 것이고, 내가 깊이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용서해 줄만 하면 용서하는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하라고 내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도 사랑도 내 기쁜 내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 중심의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청산해 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슨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을지 모릅니다. 법의 저촉을 받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대로 나의 삶에 대해서 좋게 평가들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꾸려가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 고백 앞에 온전히 아멘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상 우리는 죄인의 범주, 악인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 유념하고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악은 바로 우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부적은 물론이거니와 점을 치고 구슬하던 습관 다 버렸으니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상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물욕의 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바알신이 무슨 신이었습니까?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물질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바알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늘 염려하며 이것 구하는 것에 너의 기도 시간을 할애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선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문제에 휩싸여 있던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것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 중에 간구하기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보다 감사하기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내 기도의 패턴을 이제는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스스로 겸비하라고,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사탄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 아예 인생 자체를 끝장내고자 길을 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도 마귀는 찾아와서 이제 높아지라고,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는 것도, 반대로 우월감에 빠져 기고만장해지는 것도 따져보면 결국 비교의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 근거한 두 감정 모두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기 딱 좋은 것들입니다.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벵겔 교수의 일화입니다. 벵겔 교수는 학생들에게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직구전 학생 한 명이 벵겔 교수님이 정말 사생활도 그렇게 경건하게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늦은 밤에 몰래 벵겔 교수의 숙소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본 벵겔 교수의 모습입니다. 벵겔 교수는 침실 한편에 놓여있는 책상맡에 앉아 겉장이 다 낡은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성경을 읽은 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투도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아주 다정다감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벵겔 교수는 성경책을 읽으며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그래서 평안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도 늘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라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 자신을 채우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겸비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든 무리 중에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가 그저 바람결에 나부끼는 갈대만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보기 위해 오셨습니까? 사람은 지난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 일 하면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우월감을 맛보았으면 그것으로 이미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까지 사람들 보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낀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었던 자리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을 무슨 힘으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내 속에 채우기 위함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으리라 믿고 의심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우리 주님, 그것도 부족하다 여기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겸비하심에, 그 주님의 낮아지심에 내 시선을 고정하며 또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이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만 잔뜩 들었던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것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리가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맴맴 돌다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오늘 이런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낮아지라 친히 본을 보이시는 그 주님 따라 주님, 또 한 주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지고하를 막론하고 나는 늘 배려하고 품고 이해하고 간용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도소 소장이 죄수들을 교정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나지막한 동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정가망치를 놓아두었습니다. 죄수들이 정가망치를 들고 간신히 굴 안으로 들었으면 전면 바위에 무릎을 꿇은 자만이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쪼개어낼 수 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 굴에 들어가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쪼개어내듯 바위를 쪼개어내어야만 했던 죄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신의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험한 세상 사느라 각박해진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 그것들을 쪼아낸 그 빈자리에 우리 주님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내 속에 채울 때 그 주님께서는 나의 열등감으로 인해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월감으로 교만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낮추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피조하여서 또 한 주간 세상 가서 이번 주는 승리했으면 좋겠다 등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죄악과 방탕함을 끌어안고 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까지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왕무 자리와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한민족이 비록 악할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민족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의 죄를 계속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반감을 드러내며 급기야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는 이 패역한 동족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면해 있는 코로나의 위기가 잘 수습되면 우리나라에 서강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5만 불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보장제도가 더욱더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나의 노년을 국가가 책임져 주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선진국들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높은 그런 나라들마다 증가하는 자살률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되었는데 뭐가 문제라서 자살하나, 혹자는 호강에 맞춰서 그런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로서는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는 이상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못하는 한 우리 인간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은 경제부흥에 있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소망은 남북 평화 통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무엘처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알아 더욱 힘써 중보기도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자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마다 자신만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계획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나라의 운영을 맡기면 이 나라가 개혁되고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개혁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이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악에서 떠나야 하고 내가 스스로 겸비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이 사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이 땅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